기도드리면서 8월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아멘. 아멘.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얼마나 놀랍고 큰지 모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서도 태풍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오늘 이렇게 주의 거룩한 성일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이 시간도 여전히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존전에 나와 앉았습니다. 마음을 열고 마음껏 찬송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전심으로 귀를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찬송가 354장 한 장 드린 후에 우리를 대표하여 박일석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품 안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오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에 찾아오셔서 진리의 빛과 은총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삶의 용기와 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연약한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다시 새로워지고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주일에 더욱더 힘쓰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셔서 겸손하고 순종하는 자들이 모인 참좋은 교회를 허락하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그 어떤 환경보다 오로지 주님의 말씀과 성도의 교제로 찾아오는 새 성도들로 점점 더 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렵고 힘든 시련들도 다 주님이 주신 시험으로 알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성도들과 같이 주님을 섬길 수 있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이 주신 사명대로 양을 위해 온 힘과 마음을 다하시며 선신하는 목사님, 정말 우리 하늘빛 교회가 하나같이 화목하고 최대 교회 같은 본인을 좋은 교회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이 살아있고 성도의 사랑이 넘치며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는 아름다운 교회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땅의 모든 교회들에게 요즘 시대 초대교회의 사랑의 모습을 전하는 아름다운 교회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장중의 오른팔로 붙드시고 말씀 증거할 때 저희들의 심령이 쪼개져 그 말씀이 가슴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해 오직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가정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친히 응답하여 주셔서 더욱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열심히 주님 섬기는 각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5절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하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당한 고난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지난주에 태풍이 있었습니다. 올여름도 많이 더워서 이 더위가 쉽게 사라질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태풍이 한번 불고 나니까 벌써 문 열고 자면 좀 서서하고 에어컨 많이 차가워졌고 오늘 아침에 내가 나오려고 씻으니까 찬물이 벌써 확 차가워졌더라고요. 가을의 문턱에 벌써 성큼 들어선 것 같아요. 올해 이제 10월 셋째 주간에 우리 야유 예배 및 전교인 체육대회로 양진초등학교 운동장을 지금 임대하려고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이제 학교가 잘 시설들을 임대를 안 해주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교장선생님 찾아서 뵙고 우리 아들도 양진초등학교 졸업했고 제가 아버지의 6년이나 됐고 또 저희 딸도 지금 양진초등학교 교사고 밑밥을
하고 대화하다가 마지막에 중요한 건 마지막에 한다 했잖아요. 이 운동장 좀 대여해달라 하니까 싹 이게 바뀌어요. 그건요, 학부모님들한테 물어보고 허락을 받아야 돼요. 제가 아는 상식은 운동장 대여하는 거는 교장 선생님의 전권입니다. 그냥 사인하면 돼요. 제가 이렇게 내가 밑밥을 던졌는데도 왜 교장 선생님이 운동장을 안 해주려고 할까? 학부모 핑계를 댈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후에 지금 학교 문제들이 터지는 걸 보니까 제가 뭐 교장 선생님도 힘이 없구나. 학교는 학부모님들의 의견과 민원으로 이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 학부모님들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우리가 여기를 임대해야 대여해야 제일 편합니다. 여기 안 되면 광장초 저쪽 건너 강남초 이런 데를 해야 되면 조금 잘 될 수 있게끔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잊지 못하는 선생님 한 분이 계신데 저희 고등학교 때 2학년과 3학년 전반기까지 1년 반을 담임을 했던 독일어를 가르치던 저희 담임 선생님이셨어요. 그분이 서울 사람입니다. 서울분이 강원도 시골로 이렇게 서울분이고 서울대학교 도고동문과를 나왔어요. 고등학교는 경복고등학교가 유명한 학교입니까? 엄청나게 자부심이 있는 분이에요. 경복고등학교 졸업했고 서울대학을 졸업했고 그런 분이 강원도로 이렇게 본인이 강원도 시골로 지원을 해서 내려왔어요. 이게 벌써 이제 평범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서울 사람. 그래서 그분이 이제 발령을 28 정도 되면은 발령을 받지 않습니까? 굉장히 젊었어요. 저희 학교에 이렇게 발령을 받아와서 교편 생활을 하시고 또 저희 담임을 하시고 한 30 졸업한 되었는데 머리가 하얗게 쉬었어요. 우리 교회는 그만큼 하얗게 신 분이 30살쯤 됐는데 머리가 하얘가지고 장가를 못 가는 거예요. 학교 근처에서 하숙을 하시면서 그렇게 교편 생활을 하셨는데 원체 이분이 이제 모범생 출신이고 또 서울대학교 졸업을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 자부심과 어떤 엘리트 의식이 있어서 아이들이 별로 이렇게 좀 별난 분, 특이한 분이어가지고 애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선생님. 그리고 특별히 이제 학교에는 모범생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모범생이 아닌 학생들도 있잖아요. 그런 학생들하고는 잘 안 맞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저는 이제 사춘기를 고등학교 때 겪어서 이게 담임선생님하고 너무너무 관계가 불편합니다. 고등학교 3학년 전반기 한 해만 하고 바뀌어야 되는데 12반인데 3학년 때 또 담임을 2년 차로 또 들어오고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집에 가서 아버지 부모님에게 학교를 좀 휴학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지게작대기를 들고 저를 두드려 빼고 지금 생각하면 고등학교 3학년 아들을 그 지게작대기로 그냥 막 달려들어서 빼려서 제가 그냥 얼마나 놀라서 그러는데 3학년 1학기를 마치고 그분이 이제 89년도 이야기인데 종교조 활동을 하다가 좌천돼가지고 태백으로 이렇게 강제발입니다. 제 인생이 그분이 이제 가면서 제 인생이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참 뭐 피차 간에 원수 아닌 원수처럼 그렇게 선생님과 학생과의 관계가 있었는데 한 10년쯤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지나서 그 후에 뭐 소식도 뭐 몰라요. 서로 알 것도 없고 그런데 10년쯤 지나서 영동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정말 우연히 이렇게 휴게소에서 딱 마주친 거예요. 보니까 서로 바로 알아보더라고요. 선생님도 저를 알아보고 저도 선생님 보고 근데 40대 한 중반이 된 것 같아요. 머리는 새까맣게 염색을 했는데 보니까 이제 옛날 젊었을 때보다는 좀 중후하게 40대 중반으로 그때 보니까 이제 지금은 40대 중반도 젊지만 좀 이렇게 늙었더라고요. 중후하게.
그래서 이제 근황을 물어보는데 선생님이 너무너무 놀라는 거예요. 야, 권장형 너 요즘에 뭐하냐? 그래서 제가요 신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선생님 너무너무 그렇게 말 안 듣고 원수처럼 지냈던 애가 신학교를 다닌다 그러니까 너무 놀라요. 어느 교파인데 장로교입니다. 선생님 놀라요. 그 다음에 제가 놀랐어요. 그 다음에 선생님 뭐라 말씀하냐면 나도 장로교 교인이야. 제가 또 놀란 거예요. 천국에 가면은 두 번 놀라게 된대요. 그게 뭐냐면은 꼭 천국에 올 것만 같이 보였던 사람이 천국에 안 보여서 놀랐대요. 그분이 천국에 없네. 그 다음에 하나는 진짜 천국에서 안 보일 것 같은 분이 천국에서 보여서 놀랐대요. 피차간에 서로 놀라는 거예요. 어쨌든 제가 이제 10년 만에 처음 만나서 보통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초등학생 때 내가 나중에 졸업하고 길에서 선생님 만나기만 해봐라 그러는데 그렇게 이제 10년 후에 우연히 휴게소에서 만났는데 그분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신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정말 왠지 모르게 마음속에 있었던 어떤 그런 것이 녹는 것 같고 이 닫혔던 마음의 커플이 한꺼풀이 벗겨진 것 같더라고요. 그때 그 젊었을 때도 교회를 다녔는지 아니면 그 후에 다니셨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후에 또 어떻게 살아가시는지 혼인을 하셨는지도 몰라요. 그렇지만은 교회에 다닌다는 그 말씀만으로도 지금 제 마음속 깊이 한 구석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누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괜히 반갑고 좋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의외의 사람이 어느 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정말 더 감사하고 또 훈훈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 소식이 얼마나 반갑고 훈훈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은 정말 유난히도 유별나게 복음의 전파를 싫어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곳에서 세 번 설교를 듣고 그리고 그 초신자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실천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 소식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그 전도팀 마음속에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게 와닿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가만히 생각해봐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대견한 일이잖아요. 자, 그런 소식을 이제 인편 사람을 통하여서 듣고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기쁘니까 이 5장 분량되는 굉장히 긴 분량입니다. 5장 그렇게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편지를 받고 그것을 돌려가면서 읽고 혹은 낭독해서 읽어주면서 사도 바울의 그 편지의 소식을 듣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의 생각은 어땠을까? 느낌은 어땠을까? 너무너무 감동적이고 아마 반가운 소식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만나고 싶어하는 자신들을 전도하여 천국의 복음을 전해주고 교회를 세워놓으신 그 사도 바울의 소식이잖아요. 편지를 읽어보니까 1장에 정말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잘했어 대견하네, 야 대단하다, 초신자가 이렇게 주일날 예배도 드리고 너무너무 잘한 거야. 이만 1장에 그리고 이제 지나간 옛날 과거의 시간을 회상하며 비록 3주간만 같이 있었지만 어떻게 전도를 했는지 또 나누면서 감사하고 이 얘기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애가 많고 참다 못하여 디모데를 파송했고 그를 위하여서 너희들을 위하여 지금 중보기도 하고 있다는 것이 3장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지금 서신을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읽고 있다. 옛날 이야기, 전도하던 이야기, 또 디모데를 통하여 소식을 듣게 된 이야기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4장에 가면은 성경의 가장 마지막 남은 비밀이라는 종말과 재림과 휴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야 하는가 하는 대인관계,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의 편지를 읽으면서 너무너무 참 기쁘고 감사하고 눈물이 났을 거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여지고 그것이 인편을 통하여 보내지고 그 교회에 전달이 되고 거기에서 읽혀졌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다시 이제 인편을 통하여서 한 가지 소식을 듣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정말 큰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소식을 또 사람을 통해서 듣게 되는 거예요. 세 가지 문제. 여러분, 교회마다 다 크고 작은 그런 이 문제들이 있잖아요. 자, 그 세 가지 문제가 뭐냐면 이런 문제가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정말 놀랍도록 아주 지독한 그런 핍박과 박해의 문제예요. 그렇죠? 참 아주 유별난 그런 유대인들이 상권을 다, 유대인들은 가는 데마다 돈을 다 잡아요. 지금도 지구촌 돈줄은 다 유대인이잖아요. 그 돈을 가지고 관리들을 매수를 하면서 굉장히 조직적으로 그렇게 핍박을 하고 박해하라. 이 문제가 돼요. 여러분, 이 핍박과 박해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사느냐 죽느냐 문제로 드러난단 말이에요. 여전히 정말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외부적인 환경은 아주 혹독한 핍박과 박해 속에 놓여져 있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샬롬의 평강,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정말 싫어하고 못마땅해야 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사단이에요. 사단. 행복한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교인들의 그 샬롬의 평강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서 그것을 무너뜨리고 깨뜨리는데, 일본의 박해로 마찬가지죠. 들어가 보면은 결국은 사단이 일어나는 것이고, 두 번째 이단적인 가르침을 그 안에 집어넣어서 그 이상한 가르침을 어디서 듣고 와서 그 이단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잘못된 길로 걸어가게끔 그렇게 하는 것. 두 번째, 잘못된 가르침의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침투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먼저 사도 바울이 보냈던 데살로니가전서 4장 5장 전반부에 있는 이 재림과 종말과 휴거에 관한 말씀을 편지를 받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오해를 한 거예요. 무슨 오해를 합니까? 곧 예수님 오시고 재림하고 우리가 휴거될 텐데 직장은 다녀서 뭐하고, 일은 해서 뭐하고, 학교는 가서 뭐하겠는가 해서 일순을 놓고 무의도식하는 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1장 핍박과 박해가 해결이 1장, 잘못된 가르침을 해결하는 것이 후서 2장 무의도식 문제가 3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1992년도에 종말, 여러분 저 화면 사진이 연세가 되신 분은 굉장히 있고 익숙한 1992년도 10월 28일 밤 12시에 예수님 이 땅에 오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공중으로 들림받아 휴거에 들어가게 되고, 땅에는 7년, 잘 마지막 부분은 가르친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보면 이 부분이 지금 예수님의 공중 재림하면서 휴거가 이쯤에서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휴거가 가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지상 재림할 때까지 여기가 7년 대화를 해요. 이렇게 7년 대화를 하고 마지막에 예수님 재림하시고 천년왕국 지나고 우주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백보자 어린 양의 심판을 하고 완벽한 불못의 지옥과 새하늘과 새 땅 천국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가 지금 성경의 결말이고 만물의 역사의 결말인데,
이 다미선교회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다가올 미래. 이게 다미선교회입니다. 이장님 목사가 성결교 목사인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은 이 부분은 이제 1992년도 10월 28일에 예수님 재림하고 7년 대환란을 겪으면서 99년도에 이제 종말이 온다. 이렇게 부분을 가르쳤는데 우리가 이단이 딱 드러나잖아요. 그죠? 성경에 보면은 절대 예수님 언제 오시는지는 그 때와 시간은 모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한부 종말론이 그 당시에 이제 어마어마하게 92년도를 재림으로 공중강림으로 휴거로 정했는데 시작이 언제냐면 87년도예요. 제가 대학교 입학하는 그 해에 다미선교회가 탄생이 됐습니다. 87, 88, 89, 90, 91, 92 6년 동안 차고 확성기로 하고 거기에 속한 사람들이 저런 분발하면서 사회적으로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났냐면은 학생들이 학교를 그만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모님들이 이제 이 다미선교회에 넘어간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전도되어 넘어가기도 했지만 대다수가 여러분 이단으로 가는 사람 대다수는 기존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물어물하다가 지금 우리 집사님 아들들이 저기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어물어물하다가 집사님 딸들이 다미선교회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은 말씀을 아니까 야 가짜야 성경에 그렇지 않다고 그래 하니까 그게 진짜라고 항변을 하면서 자살한 아이들이 나왔어요. 부모님들이 말리니까 아이들이 가출을 해버렸어요. 직장인들은 직장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주부들은 남편을 피해서 애들을 데리고 가출을 했어요. 전세금 떼가지고 헌금한 사람들 많아요. 92년도 10월 28일까지만 딱 먹을 수 있는 돈만 남겨놓고 나머지 다 헌금한 사람들이 있어요. 사기꾼입니다. 36억을 이장님 목사가 돈을 썼어요. 종교 사기꾼이에요. 그 당시에 87, 8년도, 90년도에 36억이면 그때 당시 서울에 단독주택 한 채가 5천만 원 할 때입니다. 36억이면 지금 360억보다도 더 되는 돈을 사기죠. 종교 사기. 그래서 이게 종교 분주에 극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차, 열차, 기관사분이 저기에 빠져서 기차를 운행하면서 시한부 종말로 설교 테이프를 틀어주면서 운행을 하다가 해고당한 사람들. 굉장한 사회 문제가 되었는데 여기에 넘어간 사람들이 기성교회 교인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배워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집 아이들은 거기에 넘어가지 않겠지.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예수 믿는 집 애들이 거기에 다 넘어갔어요. 우리 집 와이프는 저런 이단에 넘어가지 않겠지. 예수 믿는 집 여자 집사님들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우리 남편은 교회 오래 다녔기 때문에 저기에 넘어가지 않겠지. 예수 믿는 남자 집사님들이 저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이런 현상이 지금 어디에 발생했느냐?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발생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학교를 안 하려고 그래요. 가출을 해서 그쪽으로 가려고 해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세 가지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것을 해결해 주기 위하여 부랴부랴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편지를 써보냈는데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세 가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었을까? 그게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내용인데 올바르고 건강한 이 종말론의 말씀을 통하여 일석삼조입니다. 꽃감을 깨듯이 올바른 이 종말론의 말씀을 통하여서 핍박과 박해를 이길 수 있게끔 해답을 해주고 올바른 종말론의 말씀을 통하여서 거짓된 가르침을 평정을 할 수 있게끔 해결해 주었고 후서 2장 그 다음에 올바른 종말론의 말씀을 통하여 무의도식하는 것이 아니고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는 그 유명한 말씀이 데살로니가후서의 3장에 나오는 거예요.
경우가 보더라도 오늘 신실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내용을 보면서 제가 이제 이 후서의 별명을 하나를 지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데살로니가 후서는 종말론 보강이구나, 종말론 특강이구나. 이 종말론이라는 한 주제를 통해서 교회 안에 있던 큰 세 가지 문제를 일석삼조로 그렇게 다 해결해 주셨구나. 이렇게 별명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기억하기 쉬워요. 우선은 보충 설명이고 특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3절, 4절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생각만 해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독일어 선생님, 그 모범생 중에 모범생, 엘리트 의식과 자부심이 가득 차서 자기하고 비슷한 과가 아니면 절대 이해하지 못하는 그 선생님, 고등학교 졸업 못하는 그분이 장로교회를 다닌다. 생각만 해도 감사하죠.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또 소식을 들어보니까 믿음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점진적으로 자라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어린 아이의 때에서 청년의 때로, 그 다음에 장년의 때로, 그 다음에 할아버지 할머니와 같이 사람이 풍성하게 돼요. 단계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야 되고, 그 다음에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니. 성령은 결국 기승전 사랑입니다. 결국 그 사랑이 아니면은 어떤 능력과 은사와 지식과 자신의 생명을 불살라 내어주는 헌신이 있더라도 그게 다 무용지물이 되어버린대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첫 번째 문제 주제가 등장합니다. 이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가는 데마다 바울 사도가 간증을 하고 가는 데마다 바울 사도가 자랑하는 데살로니가 교인들, 대단해. 거기 있는 유대인들은 그거 사람도 아니야. 정말 지독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돈을 가지고 사람들을 매수하고 조직 폭력배를 동원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도 꿋꿋하게 그 조직자들이 신앙생활하고 있어. 이게 막 이게 가는 데마다 말씀을 하면서 다시 거기에다가 용기를 북돋아주는 거예요. 여전히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하니까. 여러분이 성경에 나오는 이 박해라는 단어는 헬라어 디오그모이스라는 단어입니다. 디오그모이스. 이게 무슨 그건 어떤 의미에서 온다는, 박해한다는 이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 사냥꾼이 짐승을 집요하게 추적한다는 그 내용의 의미를 가진 헬라어 단어예요. 여러분, 아프리카의 사냥꾼들, 또 제가 얼마 전에 중국 고산지대에서는 그런 이 사냥꾼들의 다큐를 본 적이 있는데, 그 자기가 잡고자 하는 짐승을 어떻게 추적해 나가냐 하면은 발자국 다 확인을 하고, 지나가면서 나무 밑동에 짐승이 이렇게 몸을 비볐던 그런 털 흔적들 다 확인을 하고, 배설물을 보면서 이게 온도를 보고 굳어진 걸 보면서 몇 시간 며칠 안에 이것이 여기에 움직였는가를 정말 세밀하게 관찰을 하면서 추적을 해서 결국은 그 짐승을 사냥을 해서 잡아내더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집요하게 추적을 해서 찾아서 핍박을 하고 심지어는 생명을 빼앗아가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박해입니다. 디오그모이스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보았잖아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환경이 있느냐, 그 교회에 세워지던 과정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데살로니가에 도착을 했어요.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딱 주일 예배 3번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 구약 성경에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풀어줬단 말이에요. 3절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게 복음이에요.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메시아이고 구원의 주이고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을 이제 전파를 한 거예요. 4절 보겠습니다. 4절 이 복음을 들은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굉장히 많은 헬라인들이 지금 회심을 했어요. 데살로니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이렇게 예수 믿겠다는 사람들이 나왔는데 5절 그러나 유대인들을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성경은 불량한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지금 우리로 보면은 누구들이에요? 조직폭력배. 돈으로 조직폭력배는 돈만 주면은 뭐든지 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조직폭력배들을 사서 교회로 모여있던 야손의 이 집에 야손이라는 사람 집에 침입하여 사도 바울 일행을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미리 알고 피신을 했습니다. 6절 보겠습니다.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옥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사형죄로 고소를 했어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에 이르매 천하를 어지럽게 하면은 로마 제국에서 사형합니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었더라.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령을 거역하여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로마 황제의 명을 거역하고 다른 왕이 있다고 말하면은 사형제입니다. 이렇게 고소를 하고 거기다가 60km 떨어져 있는 그 옆에 있는 도시 베리아까지 쫓아가서 핍박을 계속한 거예요. 이게 디오그 보이스 사냥꾼이 자기가 잡고자 하는 짐승을 치묘하게 추적을 해서 잡아내는 것. 이게 성경의 예박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돈과 권력과 힘과 법과 모든 폭력을 사용해서 죽일 수만 있다면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이 지금 처해 있는 그 박해와 핍박의 현장이 그려지잖아요. 굉장히 지독하겠구나. 진짜 사느냐 죽느냐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일이 뭐냐 하면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생활하고 내가 예수님 믿으면서 박해받지 않고 핍박받지 않으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강진 집사님 교회 못 오고 계시잖아요. 지난주에 온라인으로 들어오셔서 보니까 얘기해 주시면 너무 오고 싶어요. 지난번 한번 장로님들하고 같이 그 사무실에 가서 신문에서 얘기했는데 이제 하반기 가을새 또 가서 같이 예배드려요. 그게 못 오실 때 사느냐 죽느냐 문제들이 좀 걸려요. 죽는다. 교회 가면 죽는다. 기억날 때마다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영적인 결박이 풀어져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지독히 박해를 받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에게 사도 바울이 어떤 말씀을 해주느냐, 이 두 가지를 말씀해줘요. 첫 번째 뭐냐면 이 주님의 다시 오심과 마지막 때에 확실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재판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5절 이하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여러분들이 지금 핍박과 치욕한 박해를 받고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그것을 이기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입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약간 이 문장이 좀 이해가 안 될 것 싶은데 쉬운 번역을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옳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믿음
크리스천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는 그 이유 때문에 사냥을 당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하고 박해를 받는다면 반드시 공의의 심판이 있어야 된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심판이 있어야 돼요. 재판이 있어야 돼요. 옳고 그런 걸 가려야죠. 여러분, 법정이라는 것이 뭡니까? 내가 뒤집어 쓴 누명, 내가 본 손해, 나의 억울함을 재판관이 법을 통하여서 그것을 밝혀주는 것이 법정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사냥당하듯이 그렇게 핍박과 박해를 받는다면 반드시 심판과 재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있어야 돼요. 있어요. 우리의 탄식과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차별과 우리의 상처는 하나님께서 재판해 주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6절을 보면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재판장이 갚으시고, 판결을 그렇게 해줘야 돼요. 지금 뭐 난리잖아요. 분당에서 나와서 칼로 차로 5사람을 잡아갔다. 둘이 죽고, 쇼핑센터에 들어가서 칼로 9사람을 찔러서 14명의 사살다. 그걸 당한 사람, 주변에서 보는 사람은 정확하게 심판을 해줘야 된다.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심이. 아멘. 이 말로 이걸 해줍니다. 지금 너무너무 힘들지만 믿음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혹독한 어려운 가운데서 신앙을 유지할 때 무엇이 위안이 되냐면은, 때가 되면 주님 재림 오십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재판과 심판을 통하여 시시비비를 다 가려 주시지. 아멘. 그러면 그 핍박과 박해의 짐을 지고 일어날 수 있는 결산을 해주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심판과 재판을 한 대로 하나님께서 형벌, 처벌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다음 7절 중간절부터 보면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9절 보면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여기 이때 예수님이 이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몸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이게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 불법의, 하나님의 법의 불법의 사람들입니다. 이 불신자들에게 형벌을 내리려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아멘. 간단하지만 이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실 때 땅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올라가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올라가고, 이 땅에는 7년 대환란이라는 마지막에 종말에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이 쏟아지듯이 이 쏟아지는 후에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백보자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서 천국 해안과 새 땅과 예루살렘으로 갈 사람과 형벌의 영벌의 불못으로 갈 사람으로 나누어집니다. 요게 있으니까 힘을 내십시오. 아멘. 억울한 일이 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신앙의 짐이 무거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래, 내가 오늘도 다시 일어나서 힘을 내고, 그래도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가야지. 그래서 첫 번째 재림이라는 이 주제로 박해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꼭 박해가 아니더라도 지금 지구촌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어요.
우리만 굉장히 자유롭게 있는 거예요. 꼭 박해가 아니더라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어려운 난제들, 문제들, 또 그런 난관들이 많이 있어요. 힘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예수 믿으면서도 자살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예수 믿다가 자살한 사람이 뭐 천국 가냐 지옥 가냐 이런 거 따지기 전에 야,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데 얼마나 힘들면 스스로 목숨을 포기할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들과 난관과 애로사항과 슬픔과 탄식이 있어도 언젠가는 끝이 오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갚아주십니다. 뭘로 갚아주느냐? 다시는 눈물과 탄식과 슬픔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에게 유산으로 유업으로 남겨주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일어나서 걸어가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것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5장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런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있는 다양한 어려움들과 슬픔과 탄식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소망을 가지면서 믿음의 인내로 한 걸음 한 걸음 승리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한 장 드리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36장을 드리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박해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고 그것을 이길 수 있게끔 용기와 믿음을 북돋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강진 집사님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영적인 그 흑암의 권세를 벗겨 주셔서 마음껏 온 가족이 신앙생활 할 수 있는 크고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당한 많은 슬픔과 탄식의 순간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한날을 인내와 소망과 믿음으로 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사역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고 말씀을 기억을 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보람있게 믿음으로 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3번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을 야유 예배 및 전교인 체육대회를 10월 15일 셋째 주 주일로 그렇게 예정을 하면서 지금 초등학교 운동장에 대여 신청을 해놨습니다. 학교 운영위원회에 올려서 운영위원회를 제보를 하네요. 교장님 사인만 하는데요. 그런데 학부모님들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좀 환경이 바뀌었는데 우리가 기도해서 잘 대여가 될 수 있게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번을 보시면 오늘 가시는 우리 주연순 권사님께서 우리 지은이 생일기념 감사하여 간식을 참여했습니다. 우리 박수로 감사하고 우선은 우리 어떻게 만들어질까 설화로 이렇게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마지막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우리 지은이와 우리 집사님 가정을 한번 진심으로 축복하고 선포하고 방금기도 축복기도 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옵니다.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사랑이 넘치고 은혜와 성김과 믿음이 넘치는 풍성한 성김의 성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마음만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형성하는 많은 우리 하늘들 교회 성도님들을 간식으로 섬기는 그 신령의 손길이 있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귀하게 받아주시고 지금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세밀하게 감찰하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에 가는 그 생애와 가정과 가문에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 전에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하여서 때가 이르렀을 때 복음의 전파와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방주에 담아 하나님 앞에 거제의 제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하늘뜻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헌신한 손길을 받으시고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교통기로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매 순간순간 성경 말씀을 기억하며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인내로 소망 가운데에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에와 이들이 머무르는 삶의 현장과 경영하는 사업장과 가정의 안달과 자녀들의 미래와 우리 하늘들 교회 성도님들이 머무르는 모든 삶의 현장 구석구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